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세요.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병원에 면회를 간 일이 있게 되었는데, 우연히 70이 넘은 한 노부부를, 그리고 병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힘이 없는 음성으로 그 할머니에게, 병원에 이 할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 간호를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힘이 없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가망이 없다.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 나도 당신 따라서 곧 갈 거야. 먼저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갈게. 이 할머니의 따뜻한 이런 음성, 그리고 그 따뜻한 병원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잠이 드신 것입니다. 이 잠이 든 할아버지를 확인하고 이 할머니가 병원 바깥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것을 이 병원에 면회온 그 누군가가 본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혼잣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대체 언제 이렇게 늙었지? 사랑할 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당신을 만나 사랑에 빠진 그 예쁜 날, 난 정말 어제처럼 생생한데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마지막까지 내가 더 사랑할게. 그래서 한 분이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 글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아내가 울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는 모순과 난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눈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제들이 가득한 이곳입니다. 또 인생 최대의 모순과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모순이죠. 너무나 큰 난제죠. 이 모순과 난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리고 이 눈물, 또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픕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사실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와 모순이 극복되는 곳,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풀 수 없었던 인생 최대의 난제, 그리고 내가 풀 수 없었던 모순이 모든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예요.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또 이 땅에서는 모순밖에 없어요. 사실 난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의 약속은 모든 모순이 극복되고 모든 난제가 극복되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그래서 기억나지 않아요. 모순이 있었던 것, 아픔이 있었던 것, 죽음과 질병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난제와 모순이 풀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 66장 22절. 그래서 이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복되어 있는데,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난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의 문제, 이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순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why?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모순이 극복이 되고 난제가 풀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옛 하늘, 옛 땅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용된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이 말이 이사야서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도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new, 새로운, 히라보로는 가이네. 근데 성경 원어의 뜻,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는 질적으로 새로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곳입니다. 이 땅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는 나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옛날에 비해서 문명과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좋아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핵무기의 위협이 정말 실감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딸이 이렇게 하다가 세상이 전쟁 가운데 큰일 생기는 것이 아니야, 혹시 멸망하는 것 아니야?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자기가 뉴스를 봐도 북한이 이 러시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쟁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장인데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니? 조금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는 자연재해, 기근,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예전이라고 한다면 세계 3차 세계대전, 아주 끔찍하고 우리는 그냥 경기를 일으킬 만큼 전쟁은 3차 왜냐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내일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 전쟁의 시기를 우리는 정말 실감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재앙, 그리고 이 대전염병, 그리고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제, 그리고 모순은요,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이 세상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로병사입니다. 우리는 늙어가야 하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을까? 내가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모순과 난제죠.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이런 생로병사의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실,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통곡과 고통이 사라진 세상이, 나를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 땅, 새 하늘, 모순이 풀려지고 모든 난제가 극복이 되며 더 이상 통곡과 우는 소리가 없는, 고통이 사라진 세상,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다시는 질병이 없다고, 다시는 사망과 애곡과 고통과 통곡이 없는, 모든 모순과 모든 난제와 모든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는 그곳이 바로 나를 위해 예비된, 그리고 내가 도착할 목적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이 있습니다. 애곡과 고통과 통곡.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이 고통과 눈물,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용된 고통과 눈물이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신앙과 이 소망을 가리켜 천국 소망, 그리고 천국 신앙,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과 이런 신앙이 얼마나 더욱더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본향, 영원한 천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모순이 청산되고 모든 모순이 극복된 곳.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는 천국을 믿었습니다. 왜 천국을 믿었는가? 우리가 이 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 우리가 이 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봤을 때 너무나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 반드시 당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은 꿈,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불공평이 있습니다. 모든 불공정함, 그리고 모든 불의함, 그리고 정의의 왜곡,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태인의 600만 학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울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게 죽었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났다고,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시정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는 모순이 없는, 부조리가 없는, 불공평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그래서 모든 불공평이 공의로, 모든 모순이 그래서 극복되는 것. 남아있는 한편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이 제암리 교회는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한 달 후 4월경에 그 화성 향남 그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로 일본 군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여기 모이라고 회의할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이 교인들과 마을 사람, 그 불 속에 타들어가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 밖에 쪽에다가 절규를 합니다.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사격을 하고 칼로 찔렀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에 이 화재가 이제 잦아들 무렵 교회 안에서는 22명, 교회 바깥에서는 6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이런 모순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이런 난제가, 이 난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모순이 극복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이 치료되는 것, 그리고 모든 난제가, 모든 모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순과 난제가 극복이 되는 이 성경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정말,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남은 평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현실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주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걸려 넘어지면 발을 다시 보고 손톱이 부러지면 손톱을 다시 보듯 오늘 나의 실수를 통해 그동안 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소중하지만 무관심했던 부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없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예상 밖의 장애물에 감사합니다. 주의를 살피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큰 재앙에서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며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님께 속했으니 나에게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